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음, 최근 들은 찬양 중에 참 좋은, 그런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그 출애굽기 16장, 제가 화면 띄워볼게요. 아,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출애굽기 14번째 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 주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구름 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만 더 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까지만. 그럼 1월 말까지만 하고, 그리고 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4번 정도 더 있는 그 성경 공부 동안 함께 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12절이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또 멀리서 오신 변수정 자매님이 한번 이 출애굽기 본문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 우리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뭔가 굉장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마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고 예배했을 것 같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는 결단을 했을 것 같고, 간절히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그랬을 터인데, 광야 생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마라에서 쓴 물이 써 가지고 먹지 못할 때 물에 대한 불평, 그리고 뭐 "배고파 죽겠다. 고기 좀 달라. 내가 여기 왜 나왔을까? 이 광야 왜 나왔을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이집트, 애굽에 있었으면 나 잘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인제 하나님이 그들을 달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들어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9 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세가 인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야, 불평불만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의 문제들에 천착해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와 보라.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원망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게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생각보다 아마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힘든 것들에 대한 심리적 해소를 뭔가 어 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좀 원망해라. 힘들 땐 어떡하냐. 원망해야지. 불평도 얘기하고 불만도 얘기해야지. 그러나 가까이 나에게 나와서 해라. 내가 너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게 정말 어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다니고 있던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광야 사건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다." 이걸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는 괴로움을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추면서 그 광야 사건도 바라보고 우리 인생도 바라보는데 사실 광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표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 사건에서 첫 번째는 이제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현재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현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표징이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헤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방향으로 그 인생이 가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기둥이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확인할 때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표징 두 가지. 첫 번째는 구름 기둥이었고 그것은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거는 일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동행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행하시는가?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알려주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한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그 음식이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 제공해 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의 순간순간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까먹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들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에 치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였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 공부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분명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성과 일상성의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 일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의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옛날 밤길을 여행하던 여행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단 밤길의 여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디론가 분명히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남쪽에 있다면 남쪽으로 가야지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밤에 그 옛날 그 깜깜한 밤에 그 여정 그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게 내 길 위에 떠 있는 별이었겠죠. 별자리를 보고 그 옛날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도 방향을 잡고서 그 길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밤에 가기 때문에 그가 가면서 어떤 장애물이나 또는 잘못된 이상한 것들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 발이 이렇게 디디는 땅을 비춰줄 등불이 필요했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까지 가는 데 있어서 디뎌야 될 내 한 발 한 발도 중요한 거죠. 가다가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시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상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려줘야 될 별빛도 중요하지만 내 발 앞을 비춰줘야 될 등불도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길의 빛이 되기도 하고 내 발의 내 등이 된다는 것. 방향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 일생의 어려움들도 내 일상에 해결해야 될 것들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심을 이해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인생길을,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부르심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부르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과 하나님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실은 저랑 이제 나이가 대부분 비슷한 분들, 아니면은 저의 다음 세대인 뭐 재영이나 진아 같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런 멤버들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영이나 진아이 같이 청년들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것들을 함께 주변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재영이나 진아에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터인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진짜 요즘 50이 넘고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겠구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정말 확연하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부르심과는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었던 또는 나이가 20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동행의 길 중에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금 새롭게 되새겨 보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내가 들은 부르심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리고 내 귓가에 들리고 있는 이 부르심의 내용들이 온전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보고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쓴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부르심이라는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과 무엇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의 그 내용을 잘 아는 세 가지 어떤 통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만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클라우니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뭐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의 그 지식과 내용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죠? 평생 계속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고 인생 가운데 드러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그냥 기본부터 거부하려는 그런 어떤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음성, 그 명령, 또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 생각의 세포 곳곳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 넣는 아로새기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아는 두 번째 통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부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심을 아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동일하게 받아야 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커다란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바탕 위에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은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지금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제가 인제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재능, 특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분들의 특징들이. 그런데 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주신 아주 스페셜하고 고유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 여기 뭐 재영이에게 준 스페셜한 은사는 재영이에게만 주신 거예요. 진아에게 주신 스페셜한 은사는 진아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건 단순히 재능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고유한 은사를 주신 것은 이걸 하나님께서 취합하셔서 그걸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맞는 것들을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인생 후반전에도 이 은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실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그때마다 드는 의문이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맞는 건가? 괜한 이것이 낭비 아닌가? 이것들 내가 지금 뭐 이 늦은 나이에 이거 배워 가지고 혹시 골병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을 계속 갖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배워라. 그 속에서 너를 발견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인 나의 뜻을 발견해라. 그것들을 너의 이웃, 너의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 너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그 배운 것을 그 찾은 것을 그 드러낸 것을 이용해서 그들 사랑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열심히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뭐 때에 상관없이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걸 체험해 봐야 된다고 클라우니는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직접 공동체에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은사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직접 행동으로 행위로서 확인해 보라고 클라우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어떤 체험을 해 보는 거죠. 계속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골방 기도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낀다면 직접 경험해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올 한 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들 통해서 앞으로 인생에 행해야 될 바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르심 그리고 이런 인생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생각했던 문제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것들을 를 공부해야 될 내용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방향성의 문제, 이 부르심의 문제라는 게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현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먹고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로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메시지로. 그 실물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탈출시키셨습니다. 홍해 바다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막 뒤따라오는 군대를 몰살시키고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켜 놓으셨어요.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극적인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게 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 자식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줬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너희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원망이 합당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러면 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어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과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 확실히 동반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들을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과 사회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내 이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그 고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웃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너의 고통으로 여겨라. 너희 이웃들을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요새 코로나 그리고 이제
굉장한 사실은 한파들이 이렇게 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어 여기서 제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어 우리 사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어 입으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어 뭔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신음하면서 내뱉는 그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이겁니다. 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종의 그 신화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화적 오류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의 무능력 때문이다.'라는 그런 신화를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 무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 내가 잘못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 같죠? 음. 굉장히 일견타당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어 저도 그랬고 누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부족함을 어떻게든 메꿔 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는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잘못된 구조 속에 있는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어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구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인의 잘못과 무능함이 어떤 실패 가운데 그 원인으로 들어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회 구조가 그 개인을 실패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조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투표하고 어떻게 선거해야 될지를 우리 모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혼자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 모순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구조와 모순에 집중을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조적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기본적인 만나 매출하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걸 해내는 구조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가 모여 가지고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나 혼자만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정치고 경제, 문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놀라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신화적 오류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에 이루어야 될 바를 생각하면서 늘 그전에 전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만약에 뭔가가 잘못됐다?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지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잘못된 신화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출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지위에 맞춰 걸맞게 뭔가 출세하고 뭔가 혜택을 누리는 것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세하는 사람만이 그걸 만약에 누린다면 잘못된 사회입니다. 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들이 100이 있는데 출세한 사람 10명이 그 100 중에 90을 누린다면 잘못된 사회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조를 고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요? 출세 못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세속적 의미에서 출세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럼 우리 주변에 저를 비롯하여 저도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겠네요.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신화적 오류들을 우리가 타파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출세의 의미도 좀 바꿔야 되겠고 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영역들도 좀 고쳐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때로는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개입할 것들은 개입하고 목소리 낼 것들은 목소리를 내고 하다못해 SNS 들어가 가지고 좋아요라도 한번 누르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출세 못한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되도록이면 기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어, 출세한 몇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과한 행복을, 그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출애굽기의 광야의 여정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제 뒷덜미에서 저를 탁탁 잡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얘기 재미없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성경 공부에 하게 됐을 때 이들에게 소위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 부호가 저의 뒷덜미를 탁탁 잡아 끌고 주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본인의 이웃과 함께 속해 있는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한국 교회 공동체, 많은 교회 공동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가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거기서 복닥거리면서 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목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물 파줘야 되고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 중지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발의 등으로, 그 길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더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되는 그 사람의 주변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회의 악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혹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들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나눠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나눈 그거보다 오늘 인제 네. 21년 첫 여아림 성경 공부예요. 어떤 방식으로 인제 이 앞으로도 진행되고 또 나아갈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잠깐 여기 공동 호스트로서 여기 그 최재영 목사님께 2021 년에 여아림의 가장 큰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 짧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시니까. 음. 네. 아마 여아림 더 잘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우리 공동 호스트님께서 잠깐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 저는 작년 한 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좌절 같은 걸 맛보긴 했습니다. 어 그 좌절 이제 어 좌절을 크게 맛보기 시작한 첫 번째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그 황소영 집사님네 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스콘 그거 맛있는 그 일종의 그 디저트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인제 배우고 만들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때 황소영 집사님이 기꺼이 섬겨 주셔 가지고 외국인들 그때 4 명하고 같이 그 빵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종의 매장 같은 데서 커피숍 같은 데서 팔 수 있는 디저트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어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어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만약에 커피숍을 누 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방법들을 잘 익혀 가지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자기의 추후에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4 번인가 5 번을 계획하고 그걸 시작했는데 한 번 첫 번째 시간 갔고 그리고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정말. 외국인들 너무 좋아했고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 제가 그때 황소영 씨한테 말씀은 참 미처 못 드렸는데 한국 분들 몇 분이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야 이거를 잘 프로그래머하면 외국인들도 좋고 한국인들도 좋고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연대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2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외국인들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월급 못 받으니까 제가 함께했던 외국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인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제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리게 됐고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어 인제 커피였어요, 커피. 커피 분야. 아 커피가 캄보디아에서도 여전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각광받는 그런 어떤 그 발전 분야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 인제 커피를 음 카페 가서 커피 일도 알바 같이 하면서 커피 일도 배우고 동시에 지금 커피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따기 위해서 어 지금 애를 쓰고 지금 뭔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베트남 현지에 커피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전문가세요. 커피 뭐 어 그 커피
이제 프로페서 커피 여러 가지 분야, 특별히 4가지 분야에 뭐 로스팅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커피도 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커피에 대한 컨설턴트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마침 선교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 가지고 그분이 베트남에 커피 학교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베트남에서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어 베트남의 많은 친구들이 커피 학교에서 커피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리고 물론 민간 자격증이지만 한국 커피 협회의 바리스타 그 자격증을 부여받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이 들었죠. 뭐냐면 '이걸 캄보디아에 해 봐야겠다.' 음. 요번 2021 년에 저에게 가장 올해 중요한 부르심은 뭐냐면 캄보디아의 커피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해 보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어떤 어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걸 통해서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뭔가 해 보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려면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분 밑에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것들을 해 가고 있고 올 한 해 인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어 잠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내어 놓는 바입니다. 올 한 해는 일단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또 네. 말해도 돼요? 네. 이제 지 재영이도 또 공부해야 되고 집사님들도 그거 하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여기 다 안 붙일 건데 1월 1 일이 사실 황소영 집사님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걸 알았는데 사실은 오늘이 저희 남편 생일인데 남편을 챙겨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저기 우연히 또 황소영 집사님 생일이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근데 또 윤정이 생일이 12월 25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다 생일들이 1월 1일, 1월 3일, 12월 25일인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요거 요렇게 했으니까 같이 또 올 한 해 잘 이렇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 그냥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저기 부르고 그냥 세 분이서 꺼 주시면 여기 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 어. 어. 이게 그냥 랜선으로 불어도 꺼져요 이게? 꺼져요. 저기 희한하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뭐 좀 전에도 여아림의 어떻게 사역 방향 얘기했지만 뭐 꼭 여아림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말을 붙인 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 여아림 사역 또 기억해서 가끔 이렇게 들어오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 올해가 돼서 커피 그런 거 하러 갈 때 또 같이 선교팀 꾸려서 갈 날이 언젠가 또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 황소영 집사님이랑 지나간 윤정이랑 또 이렇게 1월 특별한 그 명절에 태어난 분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촛불 꺼주세요. 자, 소리 켜시고 소리 다 켜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세 분 꺼주세요.
자, 거쳤습니다. 축하드리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오늘 네, 하여튼, 예,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근데 참 그래도 생일 맞았는데 누가 한 분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제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해주세요. 네? 사모님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돼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늘 목사들이 늘 당하는 거예요. 한번 당해보세요. 오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여아림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아림이 날마다 유지되고 이 여아림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질문하고 또 많이 힘들어도 하고 많이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성경 공부가 또 여아림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곳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들어왔다 또 나가시곤 했던 그 모든 사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거나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거나 주님께서 주신 삶 우리가 다 잘 책임지면서 서로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 방향성을 갖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기적들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안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소영 집사님과 또 윤정이와 또 최재영 목사인 저희 남편 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더 주님께서 생명 주신 이 날들을 이 인생의 후반전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속에 담긴 기도 제목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또 마치겠습니다. 봐요. 또 안 보거나 네. 보거나 또 나는 시간이 있는데. 재영이랑 진아랑 또 공부해야 되니까 나가도 돼요. 우리 그러세요. 우리 당장 나가는데요. 우리 저기 빨리 나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네. 그러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올해 좀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한번 네. 또 네. 수정이도 오랜만에 하고 유아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떠 있는 걸로 보니까 일단 제 옆에 지금 윤정이가 있는데 12월 25일 생일인 허윤정 자매님 올해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또 저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막 다 주셔가지고 사실 올해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하고 방향성이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그 만나와 외출하기 통해서 일상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머리를 띵 하고 찼어요. 생각해 보니까 맨날 방향성만 고민하고 일상성은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 일상성을 회복하는 게 문제인데 좀 더 계획적으로 생활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50대 이후에 새로운 미션을 어떻게 추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나 자신에 대한 훈련과 또 타인을 향해서 필요한 훈련들을 같이 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동안 많이 아팠어가지고 되게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쉬면서 해야 돼.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만 아파도 일단 스톱해야 돼 하고 이제 되게 쉽게 포기했어요, 뭐든지.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훈련할 기회들이 생기고 이렇게 다시 뭔가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열어주신 기회들이나 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명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올해는 좀 동사적으로 움직이는 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윤정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기대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윤정이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 하시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계속되는데 그것의 본격적인 어떤 시작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럴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연습, 훈련 이런 모든 게 그냥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접근이 쉽겠다. 연습만 할 수도 있고 연습하다가 뭔가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이 됐어요. 맞아요. 편하게 50이 넘었으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 청년처럼 생각하는 거는 안 어울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는 일상이 참 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향만 정하면 막 달려갈 수 있었고 되게 그 일상을 해내는 게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그 일상이 막 하루가 한 3일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파이팅! 자, 우리 그러면 그다음에 유아는 어때요? 올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 뭐, 작년 한 해를 너무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고 또 인제 익히 알겠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 구조적 모순인 것들도 알고 그렇긴 한데 오늘에 그렇게 물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 하나도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그거의 기본이 인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면 그냥 그것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다뤄가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까 윤정이 얘기한 것처럼 제 자신에 대한 그런 훈련들 이런 부분들이 올 한 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또 그것이 돼야 가정 안에서의 또 변화가 되고 또 사회로 그게 또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올 한 해는 그렇게 그런 영역들을 확장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늘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는 그런 걸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 하여튼 근데 우리가 유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매년 그렇게 뭔가를 시도하고 올해는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뭔가를 뭐 좋은 습관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관점을 너무나도 같은 방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성찰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강혜승 자매가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 막 공부하면서 막 책 막 이만큼씩 읽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이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애니어그램 이렇게 막 공부하는 분들이 그걸 찾도록 이렇게 해 주더라고.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강인선 사모님 공부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움도 좀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강의해 주세요. 어. 나도 알고 싶어요, 다들. 네, 그거 거기에 대한 책 거의 막 지금 뭐 여기 엄청 쌓여 있어요, 방에 지금. 나중에 강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기도하고요. 황소영 집사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통해서 너무 보고 싶었던 유아 얼굴 봐서 너무 좋고요. 너무 반가워. 반가워. 너무 촬영팀에서 많이 친했고, 예, 한동안, 오랫동안 못 봐서, 네, 보고 싶었는데, 내가 아는 유아인가? 막 그러면서 너무, 그때도 잠깐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너무 반가워서 그러니까 나도. 좋았고요. 윤정 집사님도 이렇게 매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막 추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돌아봤을 때, 이제 작년 한 해 상담을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 되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친구한테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더 확장이 돼서, 예, 그게 뭔가 필터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한참 막 확대돼서 막 그게 배가 사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해소되는 느낌이 없는데, 아,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고, 묻기도 하고, 예, 듣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추가가 됐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기준이 바꾸는 거를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되겠다. 너무 기준이 말씀이 필터링이 안 되고 세상 기준이 많이 있어서 나는 너무 바꾸고 싶은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력 중에 있으니까 약간 어떤 상태냐면,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살짝 자괴감에 빠진다 그러나요?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자랑보다는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나눔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그럴 때 그거를 정말 그 공동체나 구역이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정말 자랑해서 이렇게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러면 코로나 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이 완전히 지옥이 된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전에 또 다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가지 그 성공하고 성취된 것들에 자기 자신을 좀 맞추시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만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또 그런 어떤 페이스북도 그런 고백들만 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저는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다들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그 힘든 거 자체는 팩트니까 그거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원망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우리가 같이 털어놓자.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뭐랄까 해결?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그러자.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필요할 땐 상담도 받고 같이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 다 힘드니까 우리 다 힘든 사람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좀 어려움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좀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네. 네. 야, 감사합니다. 우리 강혜승 자매님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수정이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왔다 갔다 수정이? 와서 수정이 우리 들리나 보다. 수정이는 안 꺼머네. 돼? 수정이가 뭐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음, 저는요 아까 유아가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사실 기도 제목을 그냥 하여튼 50 전후로 해서 우리 여기 다 나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50 넘었고 이제 다 넘었네 정말 다 넘었는데 저는 너무 제가 늘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이 갱년기와 우울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갱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말 한 2, 3년을 보냈고 작년에 거의 피크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제 정점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왜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것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난 뭐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너무 많이 느끼면서 그 와중에 찾은 것이 저 나름대로는 제가 아까 얼마 전에 배운 애니어그램과 내적 여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황소영 집사님이 꼭 마치 상담을 받은 것처럼 저도 그냥 저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었고, 그치만 저한테 참 잘 맞는 작년 50살의 그 과정을 찾아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작으로 작년 가을 9월 달에 시작한 그걸 시작으로 제가 지금 계속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있었지만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또 시도하고 다시 노력해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그 방법으로 올해를 한번 올해를 살아보려고 해요. 올해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책의 저자가 너무너무 인생의 괴로운 것들과 그런 사춘기 같은 그분도 그런 시간을 겪을 때 뭐 상담자를 찾아가거나 뭐 어디를 찾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명한 오래 살았던 그 현인들의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은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거엔 제가 너무 이제 꽂혔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저희 남편처럼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대학교 때 어느 순간이랑 청년부 어느 때 신앙서적을 정말 엄청 열심히 읽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이제 애들 키울 때 육아서적을 좀 또 한참 몰입해서 읽었던 때 제외하고는 정말 저의 독서를 하거나 글을 읽는 거는 끊어졌거든요. 이제 핸드폰만 하고 거의 뭐 일하고 일적인 거 외에는. 근데 올해는 저는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게 제 목표예요, 요즘. 그래서 어쩌면 좀 숙제처럼 책을 읽고 있고, 좀 이렇게 좀 미션처럼, 제 성격하고 비슷하게 미션처럼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왜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재영이 책 많이 읽는데 책에 몰입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몇 권 안 되는 책을 읽었는데도 별거 아닌 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흔히 들었던 그런 말인데도 이렇게 나한테 쌓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고, 그게 제가 이제 새해 하고 싶은 노력 중에 하나예요. 나는 책을 통해서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봐야지. 이게 이제 저의 2021년도의 목표고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여러 가지 책과 또 말씀과 그런 거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는 제가 되게 독립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걸 새롭게 작년에 알게 됐어요. 그게 남편한테도 의존하고, 나도 모르게 난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어떠한 점에 의존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의존하고, 아이의 어떤 거에 매달려서 내가 의존하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 저는 가족이 사실 전부거든요. 안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가족들이 제 삶과 제 그런 거에 전부예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몰입하고 동일시대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제가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 동일시를 끊어내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사랑한다면 나는 누구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인 누군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독립적인 내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원망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의 내 온 삶 중에서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다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남편도 내가 선택했고, 결혼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월급 잘 안 주는 유치원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거, 사모도 내가 선택한 거고. 사실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한 발 더 높은 단계로의 영적 성장은 있지 않겠구나.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도 사실 고통인 것 같고, 인생이 고해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도 되게 고통인 것 같고, 되게 행복한 것만 꿈꾸잖아요. 막 보기에 좋은 것만.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지만 좀 돌파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도 제목이자 저의 전반적인 얘기였고, 저는 제 직장,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 내가 몸담았던 그 현장에 대해서 올해는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소망유치원이라는 곳에 24살 때 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한 번도 직장을 바꾼 적이 없고, 사모로서 산 한 4년 반, 5년 반 빼놓고는 모두 다 소망유치원에서 내 소명과 내 정말 인생을 바쳤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좀 역으로 질문해 보려고요. 정말 너 뭐 때문에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너 정말 그게 좋아서 지금도 여전히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질문을 괴롭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질문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24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그 소망유치원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다니고 또 남편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이런 게 내 너무나 단단한 인생, 나를 지탱해줬던 인생이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 인생을 지탱한 건지 그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 나를 지탱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마 그 어떤 지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마 지탱해 주신 것이 컸을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괴롭지만 그걸 좀 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막 하려고 그러면 되게 괴로워요. 왜냐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쌓아놨던 그 내 작은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해봐야 되겠다.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51살을 맞이했습니다. 네, 끝. 네, 해보세요. 수정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올해 뭐 기도 제목도 좋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커넥팅이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잘 들려. 일단 유아야 내가 연락을 못하고 홀치에 와버렸네. 그러니까 간 거지? 여기서 보다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혜승이 유아 결국 못 보고 이렇게 호주에서 저희 집에 다시 맞이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꼭 봐요. 어디서든. 저는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혜승이 그렇게 자꾸 끊겼다가 됐다가 해도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 네 분이 하신 말씀들은 어느 정도 또 파악을 했는데 혜승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내가 했던 기도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올해는 2021년도에 딱 들어와서 진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저도 아까 뭐 커피 얘기를 하셨는데 제 꿈도 이제 커피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온라인 위주로 하고 있었고 중간에 오프라인으로도 한 2번의 이렇게 일을 치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찾던 차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피 이름이 5-2인데 5-2가 이제 오병이어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말 과연 진짜 내가 이 일을 해서 하고자 했던 목적들까지도 내 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묻기보다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택해서 갈 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뭐 소아시아 뭐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해서 나중에 정말 다른 쪽을 확 퍼지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를 쓰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계속 그렇게까지 몇 번을 약속을 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선교지만 선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길은 또 그 가는 길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는 저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의 의의를 가지고 되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비전이다 생각하고 일을 도모했다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뭘 일을 해도 커피를 해도 내가 이걸 가지고 청년들을 뭐 이렇게 진짜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막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자꾸 사실 좀 급해지는 게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도 있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도 끌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돈을 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게 꼭 은행 빚을 꼭 내 재산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그런 그걸 그러니까 재무 관련까지도 모든 것이 정말 하나하나 길 하나 발걸음 아까 그 내 발의 등이요라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확 와닿았는데 정말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올해는 꼭 철저하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마침 또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 되게 크게 조금 와닿았던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좀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 뜻을 잘 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한테 좀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 저가 또 이제 커피 이렇게 하면서 수정이가 또 그쪽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호주 가가지고 수정이네 커피숍에서 커피 그거 로스팅하는 거 좀 보고 배우고 좀 이렇게 마셔보고 이런 것들인데 커피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갖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그 은사 얘기 잠깐 했지만 각자가 우리 여기 윤정이 또 유아 또 황세영 집사님 강혜승 변수정 다 각자들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 결합을 시키셔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추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로 맞춰질 퍼즐들을 우리가 좀 새해에는 또 더 이렇게 좀 소망해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해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막 신나서 서로 얘기들을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웃이 막 살아나고 우리의 그 막 어려운 분들이 막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부르심과 또 그 계획들 다 있으시니까 모두 힘내고 그 각자의 은혜들을 혼자들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할게요. 네. 생일 저도요. 축하드려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주 목사님, 황수 목사님. 네. 안녕, 유아정, 혜승. 안녕. 어. 어.